자, 이제 요한복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특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아라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빛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빛이라고 했죠. 이것은 영원한 빛이요, 최고의 선이요, 가치요. 그것은 위에 설명드려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창세전에 계셨고, 즉 신성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나의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모르고 신학적으로 무지한 자가 하는 말이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같아 보이면 우리가 숭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자,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하나님 창조했다면은 창조하신 곳, 당신의 자녀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와보시는 게 맞아? 안 와보시는 게 맞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못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신이 집이신데 왜 마음대로?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신혼부부 신방 차리듯이 창세기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걸 아담에게 보이시고 이름을 지켜야 하고 놀다 왔을 때 아름다운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지금 단풍 시즌인데 올해는 가을 되도 놀러 오면 가지를 못하네. 우리 장모님이 안 좋으시니까 휴가도 못 가지. 다 콧바람 쐬야 되는데 가지 못하네. 내 고향은 내장산. 단풍으로 한국의 최고의 곳. 요즘은 정말 환상적으로 만들었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갔다는데 내장산은 또 차원이 달라요. 시몬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 단풍 터널 진입로가 어마어마하더만. 가을 되면 그냥. 근데 한국의 단풍이 유명하대요. 유럽이나 어디 북미의 단풍은요, 노란색밖에 안 나온답니다. 안토시아닌이 없어가지고 빨간색이 안 나온대. 빨간색은 아시아 쪽에서만 외국에서 나오지 거의 다른 나라는요, 노란색밖에 없답니다. 은행나무 노랗듯이.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이 한국의 가을을 보면 환상 아주 그냥 너무 매혹적으로 빠진답니다.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다고. 막 붉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세계를 하나님 창조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 모신다는 게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죠? 특히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 이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 참비신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몰라보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몰라볼 거라마. 재림 오신다고 다 믿고 있어. 재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 오시면 여러분 알아보겠어요? 믿겠어요? 그분이 옳은 말씀하시고 진리 말씀. 아마 특히 진영 논리로 빠지는 사람들은 예수님 목사도 안 믿을걸? 저 태극기 받으려면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말리기라. 예수님 그럴 거야. 아마 색칠해가지고. 그래서 참 예수님 오시기 힘들어. 그래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몰라봐. 왜?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저는 예언자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스포크스맨, 대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말이면 죽여요. 다 죽여.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고 저도 다 미움받아. 여기서 미움받고 보수한테 미움받고 진보한테 미움받고 보수한테 가면 내가 진보라고 하고 또 진보적인 주자에게 내가 또 잘못한 거 비판하면 또 안 그렇다고 나한테 이기고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나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지 치우치면 되겠냐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아 영접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게 아주 굉장히 구원론에서 중요하고 신론에서 그리스도론에서 중요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를 누구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의 의미는, 단어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적인 성경 구약에서 온 것은 예수 아라. 또 그 전에 뭐라고? 여우수아.
예수와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최초 나온 게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단의 자손을 축복할 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악망합니다. 거기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무려 한 77번 사용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스. 또 나테네에서는 또 다 LE를 써가지고 번역되고 레수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독일에서는 무슨 희한하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음모가 담겨 있다.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 특히 영어로 볼 때 JESUS, 지저스라고 발음하잖아요. 참 듣기 싫은 말이 뭘 지저이란.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이 I와 J가 라틴어권에서는 같이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특히 영어에서는요, 이 모음을 지 맘대로 번역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A라는 모음을 갖다가 하여튼 영어는 원리가 없어. 우리 한글은 그럴 수 있게 한 거야. 한 번 아는 영어냐, 아야. 그죠? 참, 요즘 세종대왕님이 하여튼, 여러분, 뉴스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그 외계인 침략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귀 막 크게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화들이. 그것을 쓴 작가가 세종대왕에 대한 소설을 썼고, 영화로 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세종대왕을 알고 반해버려가지고, 이런 왕이 당했나?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왕이, 글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글자를.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세종대에서 연구했더니, 이거 언어만 잘 만든 게 아니고, 과학, 무슨 예술, 온갖 분야의 천재거든? 그래서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래. 만일 이 왕이 유럽에 계셨다면,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을 세계로 벌써, 다 설계됐을 거라는 거야.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한글 자체가 그 이상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발명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만들었다 왕,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서양 역사상에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다 또 이수진 장군도 또 유명한 작가가 또 만화를 그리고 이수진 장군 일대기를 다 읽은 거예요. 징비록 다 연구해가지고 이런 자기는 처음에 그런 걸 보고 그냥 소설인 줄 알았대. 꾸며진 인물인 줄 알았대. 실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즘 하려고 흐르면서 별것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자 예수란 이름 좀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JES는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진짜. 원래 J라는 것이 이 라틴어 이쪽 계열에서는요 좀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이게 야훼라는 글자에서 왔다 그래요. 이렇게 야훼라는 글자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제우스와 연결해요. 제우스. 즉 유럽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주피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결합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일련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SOS 수스란 말은요, 원래가 뜻이 스와인, 피, 돼지름이에요. 저주란 뜻, 저주. 그래서 예수는 저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공격했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일리가 있더라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무슨 예수를. 잠깐 읽어보세요. 왜 아무 생각을 해. 저주할 자는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 무슨 예수를 주시하셨다고 했죠.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퍼트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렇죠. 자. 그런 여기에 반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런 의미를 사용했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번역하다 보니까 예수로 번역했죠. 헬라가 예수스, 또 중국에서 예수 이렇게 번역했는데,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호칭은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하마시아 이렇게 부르요. 하마시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파자라 그래요. 분해해서 알파벳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파자라고 그러는데, 전에 내가 우리 교회는 토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옛날에 야훼라는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요드 해 바브해라고 했죠. 요드 손, 해 창문 보다. 이게 현재의형을 의미해서 우리 영어의 have가 해차가 여기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존재다 그래서 그랬어요.
야훼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드, 해, 바브, 해. 바브는 못입니다. 보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게 파자음이에요. 픽처 랭귀지라고 그러죠. 뜻이 있을 전부 다. 요드는 손이고. 그래서 성경에 알레벨의 글자는 이 요드, 하나님의 손. 못, 바브, 묶는다. 밑에는 인간의 손. 하나님과 인간을 묶는 것이 바로 알레벨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바브가 사실은 6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요한 예수 6을 도용하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인 것처럼. 원래는 예수님이 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세비리스입니다. 세비리스. 거의 다 모릅니다. 육자가 왜 이 사탄의 수로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원래는 예수님의 수라니까요. 하나님 인간을 묶는 수라니까. 못을 커넥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처음에 배웠을 때 벌벌 떨리더라고. 야, 이런 뜻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 얘기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야, 참여. 제가 아틀란타에서 토라 컨퍼런스를 했던 세미나 했을 때 그때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더라고. 목사님 집에 가서 참여 안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은혜 받아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제가 그 세미나 할 때만 해도 인터넷에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아틀란타 갔다 온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많이 돼 10년이 넘었나 이제. 근데 요즘은 막 많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도요. 예수라는 이름도요. 예, 여기도 요드가 있어요. 신은 뭐 부시다, 뭐 원래 어금니를 의미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바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가 들어가는데 이게 희생이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뜻이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게 구원 의미예요.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 예수를 알아.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화목제물이요 구원을 하실 메시아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 원래는 예수하라고 불러야 정확히 그런 뜻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라는 것은 아까 조금 의미가 잘못되면 주어주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그 돼지처럼 이렇게 더러운 그 단어를 하자를 하면은 이렇게 분해해서 뜻을 추구하면은 그래서 이 이름이 까딱처럼 나면 오해받을 수가 있고 오늘날 그런 운동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메시아닉 크리스천들이 예수하라고 바꿔야 된다.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된다. 저도 찬성합니다. 예, 구약에 가까워야 돼. 예, 구약에 가까워야지. 이게 잘못된 호칭 정도는 똑같아야 되지, 그죠? 구약과.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호세와 여호수아 이런 뜻과 뜻이 같고 약간 변형돼서 쓰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뭐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 사운드를 믿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의 담긴 그 의미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걸 영접하는 것이지. 그걸 영접하는 것이지.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정체성을, 본질을, 모든 것을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뭘로? 나의 구주로서, 할렐루야. 메시아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정체와 본질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강림의 재림이 오시고 그 안에 모든 메시아의 본질을 알고 믿는 것,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뭘까요? 이 자녀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왜일까요? 자, 창세기 돌아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받았잖아요. 거기 이미 자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럼 뭘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임마고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다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 안에 영원성도 있어요. 선함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이 땅 위에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자, 평안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 Who is named 혹은 called the children of God.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저는 여러분 강조했죠. 성경이 정말 주제는 샬롬이라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딱 꿰어져. 성경은 꿰어져. 샬롬이 정말 주제예요. 그 샬롬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구원이야. 성경의 구원은 관계 구원입니다. 공덕 사상이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덕을 많이 베풀고 적선이라고 그러지. 선을 쌓아. 그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일반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거야. 그건 인간의 철학적인 어떤 사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착한 일하면 더 상 받아야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죄 지으면 형벌 받아야 돼요. 이런 개념 속에 나온 개념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는 있어. 당연히 우리 종교에도 가르침에도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릴리전이 바로 라틴에서 왔습니다만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이 회복.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렸고 우리가 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허덕이고 있을 때 성경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처럼 이상한 사랑이 있어요. So loved this world, so God sent His only Son,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래.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He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가 되면은 뭐가 돼요? 아버지의 관계 회복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늘 필요할 때 어떤 비유를 짓습니까? 옆집에 잘나고 공부도 잘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밤 12시에 옆집 우리 집 담을 넘어 들어와. 그러면 고발해. 이쁘다고 봐줘.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 났어. 근데 이놈 새끼가 말도 안 듣고 그냥 잘 놀고 다니다가 밤에 문 걸어 잠그니까 담 넘어 들어와. 우리 아들이 못생기고 공부도 못해. 그럼 고발해야 돼. 그냥 받아줘. 그거라고 있죠, 그죠? 내 아들이 못생겼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지. 고발 안 합니다. 그러나 옆집 그놈이 말이야,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놈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공부도 잘한다고, 뭐, 인물 잘생겼다고, 밤 12시에 담 넘어 살짝 들어온다. 이건 도둑놈 아닙니까? 고발하는 거야. 또 하나 비유해서 청와대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 들어가는 현철이가, 많이 들락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해하라 들었습니다. 아니, 현철이 말이야. 나중에 깜빡까지 갔잖아. 이 나쁜 짓 했잖아. 지가 뭐 다 인사 주물럭거리고. 근데 청와대 가면은 그 경비가, 딱! 인사한다니까. 그럼 폼 딱 잡고 고급 승지도 들어간다니까. 지가 나보다 뭐, 덕을 많이 쌓았어. 윤리가 뛰어나. 아니야. 자식은 뭐 뒤에서 나쁜 일만 하고 다녔지. 그 당시에. 나는 목사야. 그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해, 약한 자를 도와줘, 병자도 고쳐주고. 그럼 내가 들어가면 청와대 경비가 나를 마감하고. 스톱. 나 김 목사요. 스톱. 나 김 목사라니까.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상담주는 김 목사라니까. 스톱! 문 안 열어줘. 나는 갑시다. 너 안 돼요. 왜 그럴까? 딱 그거야 바로 관계야, 관계. 그 현철이는 자기 아버지 대통령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야. 나는 뭐 집에다 훨씬 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그게 관계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창조자가 계실 때 창조자를 확실히 믿는 종교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구원론이에요. 신에 대한 정확한 창조의 개념이 없는 종교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전부 다 선행, 공덕사상이에요. 뭐 선을 쌓으면 그냥 복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막연한 거야. 그러나 창조자 아버지가 분명히 계셔. 그리고 관계가 맺어 있어. 피조물들하고. 그러면은요, 그때는 선행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 아멘? 그게 성리적으로 믿음입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참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고 권세, 이 권세가 하려고 엑수시라고 엑수시. 엑라는 말은 밖으로, 수시아, 오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 밖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마패와 같은 거라, 마패. 임금이 말이야. 박문수 아나운서에게 마패를 딱 줘. 유명한 아명사잖아요. 그럼 이건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딱 숨겨가지고 이제 감찰 나가는데 행색은 어때요? 거지가 차고 합니다. 딱 찌그러져 막 가쓰고 말이야. 불때 찬 도포 입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막 멸시하죠. 근데 이 암용사는 다른 사람이 멸시하든지 말든지 가볍게 보든지 말든지 처음에 보든지 말든지 신경을 써 안 써? 그렇게 가볍게 보라고 이렇게 입고 하잖아요. 신분을 위장하고. 근데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하지. 여보시오 사또 하면서 여기 뭐가 들었어요? 마패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다니까.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신령한 부당한 걸 본다 그랬잖아요. 응? 보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분들 다 마패가 십자가라는 마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권세입니다. 이거 앞에 누가? 죄인이,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삶먹은 아기 앞에서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 귀신들도 선생님이 벌벌 떨어. 무당이 벌벌 떨어. 왜? 그 권세 앞에서.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드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써야잖아요, 표. 그게 뭘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표라고 되어 있고요. 그 표가 단어가 액트라고, 액트. 알렙과 타브.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에 변했어요.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다 표를 해놨으니까 누구도 don't touch. 건드리지 마. 그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를 성령으로 정말 구주를 믿으면은 이런 권세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자의 하나님의 공주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십시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